자,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쭉 살펴보면 지금 이제 아직도 서론 부분인데, 요한계시록에서 첫 번째 환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요한계시록 4장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이 첫 번째 환상이 시작되는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이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사도 요한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두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유배가 있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붙잡혀서 죽거나 아니면 추방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아, 너 겁나냐? 두렵냐? 이제 이 박해 가운데 교회가 다 끝날 것 같으냐? 그리스도인들의 씨가 다 마를 것 같으냐? 좋아. 내가 이제 내게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마. 그러면서 4장이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 첫 번째 환상이 시작이 되는데 2절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사도 요한이 절망 가운데, 소망 없음 가운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과 사도 요한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보여주신 환상이 뭔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늘에 보좌를 베푸신 하나님 자신을 제일 먼저 보여주셔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뭘 제일 먼저 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기도에 제일 먼저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내 자식 잘 되는 거요? 돈 문제 해결되는 거요? 몸 아픈 거 낫는 거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은 제일 먼저 뭘 봐야 되느냐? 하늘의 보좌를 베풀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제일 먼저 바라봐야 됩니다. 온 하늘을 보좌 삼아서 앉아 계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요, 내 문제에 깊이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내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무리 광대하셔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침체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허다는 거 아닌가?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망하면 누가 책임져? 이런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영적인 침체에서 빠져나오는 첫 번째 행동이 뭘까요? 그게 바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응?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그거 자랑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만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문제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온 하늘을 보좌 삼아서 앉아 계신 광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전까지는 어땠어요? 사도 요한에게 로마라는 나라가 너무 크게 여겨졌어요. 도미티안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강하게 느껴졌고 너무 무섭게 보였어요. 그런데 하늘을 보좌 삼아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이전까지 그렇게 크게 보이고 강하게 보이고 무섭게 보이던 로마 제국과 도미티안 황제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뭘 보고 계십니까? 뭘? 지금 나의 생각과 나의 시선이 나의 문제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이 문제 해결을 도와줄 수 있는 뭐가 없을까? 내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 누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시겠습니까? 제가 이사야서 말씀을 몇 군데를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손으로 바닷물의 무게를 달아보겠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어보았느냐? 누가 온 땅의 티끌을 그릇에 담아보았으며 저울로 산과 언덕을 달아보았느냐? 누가 여호와의 마음을 알겠으며 누가 주께 충고의 말을 해줄 수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겠으며 누구에게 공평의 길을 배우시겠느냐? 누가 주께 지식을 가르치겠으며 깨닫는 길을 일러주겠느냐? 여호와께는 많은 나라들도 통해 있는 한 방울의 물일 뿐이며 저울 위에 티끌에 지나지 않는다. 주께는 바닷가 땅들도 먼지로 보일 뿐이다. 레바논의 모든 나무도 제단 장작으로 충분하지 않고 레바논의 모든 짐승도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로 충분하지 않다. 여호와 앞에서는 모든 민족이 아무것도 아니며 주께서 보시기에 민족들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누가 이런 하나님을 오늘 바라보기로 작정하시겠습니까? 내 문제에만 파묻혀 살면, 내 고민과 내 걱정에만 파묻혀 살면 이런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늘을 보좌 삼아서 영광스럽게 앉아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문제는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자, 계속해서 몇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하나님을 어떤 형상에 비교하겠느냐? 우상은 목공이 그 형상을 만든 다음에 금속 세공 기술자가 그 위에 금을 입히고 은사슬을 걸친 것에 불과하다. 우상의 정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또 계속 보겠습니다. 거룩하신 분,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겠느냐? 누구를 나와 견줄 수 있겠느냐?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아라. 누가 이것들을 창조하였느냐? 그분께서 모든 별들을 하나씩 이끌어내시며 각각 그 이름대로 부르신다. 그분은 매우 강하시며 능력이 많으셔서 그 이름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신다. 자, 또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여호와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온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다. 주께서는 지치지도 않으시고 피곤해하지도 않으신다. 아무도 주의 크신 은혜를 알지 못한다. 여호와께서 지친 사람에게는 힘을 주시며 약한 사람에게 능력을 넘치도록 주신다. 아이라도 지치고 피곤해하며 젊은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며 독수리가 하늘 높이 솟아오르듯 올라갈 수 있다. 그러한 사람은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누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겠습니까? 누가 내 문제를만 바라보던 눈을 돌려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까? 사람이 참 그래요. 내가 조금 알량하게 힘이 있으면요, 마치 그 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해요. 아니요. 진짜 지혜롭고 진짜 강한 사람은요, 내가 알량하게 힘이 있어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을 삽니다. 예. 많은 나라들도 통에 한 방울 물과 같이 여기신 하나님, 저울의 작은 티끌같이 여기신 하나님, 바닷가의 땅들과 섬들을 먼지같이 여기신 하나님,
모든 열방 민족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눈이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있을 때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광야에 길을 내신 하나님이세요. 사막에 강을 내신 하나님이에요. 누가 이 하나님 바라보시겠습니까? 사도 요한도 자기와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는 문제에 집중할 때에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낙심 가운데, 좌절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그러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과 교회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나오는데, 그 명령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19장 5절에 나와요.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도 요한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여러분, 찬송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칭찬하는 거예요. 찬송이요.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도 요한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틈만 나면 누구 원망할 것 찾지 마십시오. 틈만 나면 서운한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악한 마귀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게 하려는 함정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요, 찬송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앞길도 인도해 주실 걸 믿습니다. 이 찬송이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찬송을 하던가, 아니면 하나님 미쳤습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힘든 나에게 무슨 찬송을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어려움을 당하는지, 그래서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셔서 그런 소리 하는 거죠. 지금은 절대 찬송할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찬송을 하지 않으시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내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지금 여전히 힘들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여전히 몸이 아프지만, 여전히 내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종들. 자, 저와 여러분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여기신다면, 그거 믿으신다면 이 말씀은 나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저와 여러분이 만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찬송하라. 자, 이 명령에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다음 6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여러분, 사람들의 소리가요, 많은 대중의 소리가 한꺼번에 확 하면은 마치 무슨 소리 같아요? 물소리 같아요. 그죠? 우르르 그래가지고 물소리 같아요. 또 우레소리 같아요.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게 교회의 반응이에요. 2000년 전에 핍박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반응한 반응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반응해야 될 반응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주 우리 하나님. 자, 이 호칭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호칭은 누구에게 사용하는 호칭이냐? 도미티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도미티안 황제 앞에 가서 뭐라 그럽니까?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주 우리 하나님 도미티안 황제시여, 이렇게 불렀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이 호칭을 쓴다는 건 이런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는 저 도미티안 황제가 나를 죽여도 도미티안 황제에게 이 호칭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오직 당신뿐이십니다. 내가 비록 도미티안 황제에게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도미티안 황제에게 이 호칭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도미티안 황제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을 것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의 주인은 오직 당신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정말 나에게 예수님께서 내 생명보다 귀합니까? 정말 귀해요? 예수님께서 정말 내 재산보다 귀합니까? 대답은 쉬워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재산 얼마나 아깝습니까? 예?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그 재산보다 예수님이 귀해요? 정말 예수님이 내 자존심보다 귀합니까? 근데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자존심 조금 상하는 거 왜 참지들 못할까요? 더 놀라운 것은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사도 요한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아, 도미티안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의 씨를 말려버린다고 저렇게 말했는데 정말 도미티안 황제가 그리스도인의 씨를 말려버릴 수 있을 것 같으냐? 자, 이제 마땅히 일어날 일을 너에게 보여주마. 너에게 보여주마. 그래서 보여주신 환상이 요한계시록 7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은 이런 배경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교회가 낙심 가운데 빠져 있을 때입니다. 교회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입니다. 로마 군인들의 군화에 교회가 짓밟히고 있을 때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을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마땅히 일어날 일이라고 보여주신 환상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7장 중에 9절로 10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자, 지금 교회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과 정반대의 상황이에요.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굉장히 두려워요. 절망 가운데 있어요.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교회가 폐쇄되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아, 하나님 나라가 끝날 것 같으냐? 교회가 끝날 것 같으냐? 그리스도인들의 씨가 마를 것 같으냐? 그래, 내가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마. 그래서 보여주신 환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환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아멘. 이 환상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걸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반응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미쳤습니까? 지금 상황을 보시면서도 그런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반응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 말씀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습니다. 그 증인이 누구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진 증인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봤을 때에는 우리 대한민국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언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살다가 어쩔 때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에 지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지칠 때가 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목회하다가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지난 주일날 밥을 먹고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우리 박원모 집사님이 시골에다가 땅을 좀 사가지고 집을 질 때 저 나중에 나이 들어서 들어갈 집도 황토로 지어주신대요. 옆에다. 그게 같이 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끝에 옆에 김재원 집사님 앉으셨는데, 박원모 집사님이 황토집 지어주셔서 같이 살기로 했다고. 그랬더니 김재원 집사님이 옆에서 그래요. 아, 목사님 성전부터 크게 지어야죠.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제 때에는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제 때에는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이 말씀을 보는데 자꾸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 나요. 마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신을 고백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게 비전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제게 사명을 주셨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틀린 것 같습니다. 저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이 상태를 지키는 것도 버겁습니다. 이렇게 불신앙을 고백하는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것이 불신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뜻하신 일 지금도 이루실 수 있어요. 자, 사도 요한이 환상을 봤을 때처럼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지금의 상황이 정반대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리라,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 인생을 향해서나 우리 가정을 향해서나 우리 교회를 향해서나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해서나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 그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좋은 척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정말 믿음이 좋아서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떠하든지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어떠하든지 실제로 나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겁나게 만들고 위축되게 만들어서, 자, 마지막 때에 이렇게 심판이 있으니까 겁나지, 그러니까 예수 믿어, 이 겁을 주려고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비전과 소망을 주셔서 온 땅 위에 보좌를 넓게 펴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힘을 얻어서 지금보다 더 믿음다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여러분 주중에 얼마나 찬송하십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요, 그런 순수함이 있었어요. 힘들면,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울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왜 걱정이 없겠어요? 근데 신앙 고백을 찬송으로 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앞에 나아가 늘 찬송하리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에게 닥친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요, 참 복받은 세대의 끝자락을 제가 살았어요. 저는요, 새벽에 교회 가서 어른들이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하는 거 본 세대입니다. 하나님 앞에 밤새 철야 기도하는 것을 저는 본 세대예요. 우리 어른들은요, 이걸 우리 자녀들에게 앞으로 보여줘야 될 사명이 있어요. 저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새소망교회가 또다시 금요일날 철야 기도를 밤새 할 수 있는 교회, 옛날처럼 밤새 할 수 있는 교회. 여러분, 저 청년 때까지만 해도요, 철야 기도가요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했어요. 점점 짧아지잖아요. 버거워하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 찬송이에요. 자, 그렇다면 자신의 몸인 교회가, 자, 우리 교회가 누구의 몸이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이렇게 로마 제국에게, 도미티안 황제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그냥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만 핍박을 당하고 예수님은 저기 멀리 도망가 계셨을까요? 자,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28장 2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그렇다면 자신의 몸인 교회가 이렇게 로마 제국의 도미티안 황제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교회와 같이 계셨어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모르지만, 내 사정 모르지만, 내 가족들은 내 사정 모르지만, 내가 혼자 걱정하고, 내가 혼자 눈물 짓고, 내가 혼자 슬퍼하고, 내가 혼자 아파할 때에 예수님은 같이 계십니다. 왜요? 예수님 같이 계셔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시작.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 별이 나오고 이 7 별이 뭘 상징한다 그랬죠? 7 교회의 사자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7 촛대는 7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현재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도미티안 황제에게.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이 박해가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아요.
자, 그래서 사도 요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고 있었어요. 수많은 교회들이 이미 문을 닫았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붙잡혀갔어요. 감옥에 갇히거나 로마 제국에서 추방을 당하거나 아니면 짐승들에게 먹혔어요.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서워서 예수 안 믿겠다고 배교하고 도미티안 황제, 여러분 이렇게만 하면 살아요. 도미티안 황제 신상 앞에 가서 그 신상을 향하여 우리 주 우리 하나님 도미티안이시여 이 말 한마디만 하면 살려줘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도미티안 황제 신상 앞에 가서 그렇게 말하고 배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라 그랬어요. 사자를 헬라어로 앙겔로스라 그래요. 이 단어의 첫 번째 뜻은 천사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일곱 교회의 사자가 일곱 교회의 천사를 뜻하는가? 아니요. 이 단어는 뜻이 천사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1장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여기 나오는 사자도 앙겔로스예요.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사자가 누굴까요? 예수님 앞서 보낸 사람 누구예요?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앙겔로스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천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앙겔리온, 즉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자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자, 또 한 군데 볼게요. 누가복음 9장 52절이에요. 시작.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자, 여기 사자들을 앞서 보냈어요. 이게 앙겔로스예요. 자, 여기 사자들은 누굴까요? 앞서 보내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앙겔로스라는 단어의 첫 번째 뜻은 천사라는 뜻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천사라는 뜻으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을 뜻할 때에도 사자라 그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얘기할 때도 이 사자, 앙겔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누굴까요? 일곱 교회의 사자. 누굴까요? 천사가 아니겠죠.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며 준비하는 사람들. 이 사자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며 준비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이 세상에 드러내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 이게 여기 나오는 사자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 일곱 별을 뜻하는 일곱 교회의 사자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사람. 누굴까요? 정리하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 누굴까요? 저 같은 목사입니다. 그죠? 맞아요, 틀려요? 이런 말하면 이단이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저 같은 목사예요. 그러면 저 같은 목사만 사자일까요? 아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길을 예비하고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라는 걸 증거한다면 여러분도 사자예요. 사자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이 귀해요, 귀하지 않아요? 귀해요. 여러분 바쁜 거 알아요. 여러분 바쁜 거 알지만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정말 내가 아끼고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구주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사자가 되는 거예요. 앙겔로스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드러내는 것은 저 같은 목사만 감당하는 일 아니에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만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사자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모두 사자라는 말은 또 무슨 뜻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 사명이 있다는 뜻이에요. 사명. 여러분, 바쁘니까 그냥 대충대충 오늘 하루하루 살면 되죠? 네? 내가 먹고 살기 바쁘니까, 내가 오늘 너무 바쁘니까 예수라는 이름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살면 되죠? 아니요. 그거는 앙겔로스, 사자로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에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사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늘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주님의 사자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몸된 새소망교회에서 만나게 하시고 함께 복음을 나누게 하시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자로서의 사명을 알고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단지 교회만 다니는 교인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군가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믿음다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하시고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주님의 사자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님을 잘 모르는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가족에게 예수님 전하게 하시고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있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로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앙겔로스 사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